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는 날씨가 변덕이 왜 이렇게 심했는지 정말 감기 걸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됐고요. 또 우리 교회 분들도 몸은 괜찮으실까, 또 집에 수도는 얼지는 않았을까 늘 걱정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바저회가 있는 날인데 뭐 교회든 어디든 잔치집은 좀 떠들썩해야 마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물어보니까는 이제 오늘 외상도 된다고 얘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외상 그 장부를 잘 써놓으시고 외상 많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잔치가 행복한 그런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자회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바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외상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실 모든 분들에게 제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바자회 만들어 갑시다. 자, 그래, 우리 매일매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치고 또 골프 레슨도 하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오셨으니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그러자 골퍼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께서 우리 이 여행을 또 저에게 레슨한 것을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골프채 세트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이 프로 선수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내줄까 참 궁금했습니다. 기대도 했겠죠. 내 이름이 새겨진 순금 골프채를 나에게 주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다이아몬드가 막 박힌 그런 골프채를 주면 어떡하지? 세계 최고 갑부인 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할까. 막 기대를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지만 이 골프채가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서명한 편지 한 통이 그에게 도착합니다. 그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실망을 합니다. 아니, 기대했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이 딸랑이 편지 한 장이라니. 그는 실망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이 미국에 있는 큰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골프 좀 배워놓을 걸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꿈이 있으십니까? 큰 꿈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천국의 꿈을 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천국 가심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야, 저 장로님 믿음 참 좋아.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아. 라고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죠. 자, 지금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보세요. 자, 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아멘이 왜 이러십니까? 자, 믿음 좋으신 분들만 앉아 있는 것 같죠? 아멘. 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딱 보니까 믿음이 좋게 생겼나요?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 숙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할머니인데 정성껏 이 목사님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을 자세하게 살펴보니 늘 성경 말씀을 보고 계셨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성경 다 안 읽고 이름만 읽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 다 읽어서 뭐합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 천당 가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만 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할머니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자, 믿음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도 좀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을 평가하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믿음도 평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한번 평가해 봅시다.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스스로 나에게 신앙이 몇 점짜리인가 라고 매겨본다면 과연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 눈을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찔리시는 거 있나 봐요. 자,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100점짜리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나에게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조금만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야, 내가 믿음이 적어서 나타내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 일터를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이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이 더욱더 크게 듭니다. 야, 내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문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문제겠느냐? 결코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탓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한데, 내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뭐 해달라 그랬어요? 더 해달라 그랬어요. 더 해달라고.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을 더 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가 오늘 본문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나은 믿음, 더 굳센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부모와 가족,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 같긴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보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그걸 바란 거 아니죠. 믿음만을 더해달라고 바랬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무뚝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 좀 더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그들에게 다시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진 믿음은 이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그런 믿음이다라는 책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에게도 우리 목회자들은요, 아이고 대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엄청난 결단을 한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작은 것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드려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정말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티끌 하나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든 태산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큰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는 것이 믿음의 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큰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지요.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기적을 누리고자 우리가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산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제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산다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기적을 만들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써 뭘 얻는다 그랬어요? 그거예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큰 기적을 이루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밀려오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적을 베풀면 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 돼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안 돼서 문제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기적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더 이상의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믿음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는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놀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배 밑에서 주무시다 깨신 주님은 풍랑이는 그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기별을 받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기만 하라. 큰 믿음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부끄럽더라도요. 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 백성이죠. 아멘. 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분들이죠. 아멘. 자, 여기에 믿음이 크고 작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큰 믿음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너무 큰 것만 바라다 보면 작은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신가난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알파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가난 프로젝트, 알파템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교회를 짓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겨자씨보다 작으면 우리는 늘 작은 교회로 남아있고 전도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밖에 될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놀라운 업적,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생각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에 맞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큰 믿음이 있는 분들은 큰 일을 하시고, 작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작은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일을 많이 하고 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다라 그래서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제가 밥을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종은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일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와서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식사하는 동안에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다가 그 이후에야 자신의 차례가 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 결론을 이렇게 내십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뭘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대접받기 위함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거들먹거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실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기적을 베풀겠습니다. 그 기적으로 우리가 좀 어깨 좀 들썩들썩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왜 작아졌어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한 알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적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에서 이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우리 정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